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속되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건 인간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1절에 이런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치, 하나님은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지. 그런데 그 속 사정을 이렇게 보면 이런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어떻게 거처가 되냐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대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한 환경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고, 하나님 거처 안에 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훨씬 더 많느냐? 인간이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셔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광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들의 거처가 되셨죠. 그렇죠? 근데 그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품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까지 간 사람은 애굽에서 24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현실의 문제를 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광야에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있는데도 인간은 불평불만할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 생활에 젖어 있고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익숙해지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금방 어떻게 해요? 잊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되게 하신 것, 그걸 까먹을 만큼 인간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 것이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지배해요. 우리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이렇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은요, 둥지를 트는 것뿐만, 막는 것뿐만 아니라 둥지를 짙도록 내주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의 삶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조도 하나님이 거처가 되셨고, 우리도 거처가 되시고, 우리 후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런데 쭉 연결해서 보면 가관이 아닌 거예요. 선조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도 안 듣고, 이 후대도 이거 보면은 싹수가 노랗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막 이런 걸 할 때 나의 어떤 그 선한 행위, 충성스러움 막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중이 많이 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후에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 이런 것에 비중을 두고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을 세워나가면,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나 위주로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은 쉬운데요, 마귀가 사실은 그냥 안 둬요. 야, 너 그러고 또 목사냐? 막. 야, 너 그러고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난 척 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요,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죠. 그런데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하고 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봐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있어야 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셔, 우리의 주가 되셔. 그건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이 같은 고백이에요. 다르게 고백하는 같은 고백인 거예요.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 고백을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고백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요 정말 쉽게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까. 신앙이 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중심이 되면요 신앙에 이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야. 믿음은 가져야 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중심에는 자기의 애가 가득 차 있어. 자기 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막 내 판단, 막 이런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유, 그렇지,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그렇게도 또 얘기해. 맞장구도 잘 쳐줘.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보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그래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시고, 약속의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이삭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담아두고 내가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잊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까? 그리고 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냐? 이런 가운데 종살이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종살이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인이 되었고,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도 잊고 그 약속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1절과 2절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이 잊었다고 하나님이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야,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해라.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다 해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산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할 얘기를 대신 한번 해볼까요? 아니, 돌아오게 할 걸 뭐로 보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려운 거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쉬운 설명. 어디 다쳤어. 뼈가 부러졌어. 병원에 왜 입원해 있어요?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예? 집에 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 뭘 해야 돼. 가가지고 이게 병원에서 있듯이 집에서 일 안 하고 몸 관리 잘하고 그러면 그냥 한 달 만에 끝날 거 집에 간다고 해서 보내줬더니 또 문제 일으켜갖고 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달도 가고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평생 그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오면 조심해야지. 근데 조심해지나요? 안 되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못 끊는 거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를 딱 잡혀가니까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예전에는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막 이렇게 다 했잖아. 근데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가면 그게 가능한가요? 일차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못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마음 놓고 못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막 이런 거 섬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거기서도 그거 섬기나요? 아니죠. 다른 거 섬기는 거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를 뭐 해요?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던 신이 거기 가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죄짓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발에 때마치도 못 느끼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막 등장해. 그때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걸 하려고. 그냥 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대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서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 이것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니 그게 이제 선명해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는 거. 그렇게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3절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 그래도 요 나이는 낳을 수 있지, 그럴 때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뭔 약속의 아들이야, 이 나이에도 애 낳는 사람 있어, 이럴까봐 정말 안 된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게,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응? 당신 능력으로 어떻게 낳겠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셨다며, 이렇게 얘기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신 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으로 연결이 되냐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때 그렇게 주신 아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 때 내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있고 그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의 수입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지금 딸이 집을 내놨는데 이 집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모임회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함창우, 우리 또 심혜진, 집을 구했던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집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집이 안 구해지더래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야. 예진이도 그렇게 일할 거라는 거야. 그렇게 일하시면 어떤 게 우리들에게 확 자리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집이 나가고 쉽게 구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네, 그걸 다 고백해요.
그건 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금방 잊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 내 신앙이 되고 오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 우리를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그 완전 노예같이 막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의 관계가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겠어요. 근데 자기들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그들이 잡아가다 나일강에 버리는데 피눈물이 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완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괜찮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티끌이 뭔 힘이 있어요? 바람 부면 날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왜 하시느냐?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근데 왜 때리느냐?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알아요. 그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죽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한다면,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우리의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영원하니까. 영원한 것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억년이고 이게 의미가 없죠. 영원하니까. 그런데 참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영원한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예신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개구리하고 놀았대요. 개구리가 하루살이에게 메뚜기 참 미안합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더래요.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친구로서 재밌게 놀다가 가을이 됐어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개구리가 메뚜가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러더래요. 내년이 뭔데?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친구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가 먼저 죽었대요. 죽으면서 친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겠어요?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누리고 있는 영화라는 것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영화가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어디가 있어?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한 세대가 몇 년으로 하신 거예요? 400년 보니까 100년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0년, 400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약속하신 시간인 거야. 그냥 약속하신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대대의 거처가 되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거야.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환경에 속해 있으면, 처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몇 년 동안 유지되는 생명일까요? 영원히 유지되는 생명이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사람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대대의 그냥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거야. 여러분, 이것을 제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어떻게 해요? 80인 그런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걸 믿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1년 삶을 모른다니까요. 하루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떻게 1년을 알겠어요? 1년 살다가 죽는 메뚜기가 내년이 있는 걸 어찌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다가 한정되게 살다가 죽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뭔 천국이 있어. 이 땅에서 잘 살도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의 세계를, 시간을 내가 이해하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매번 사랑을 하다가 사랑에 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목사한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냥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사랑을 뭐 강조하더니만 가보니까 세상만도 못하더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그냥 초월해요. 사람이 좀 힘들게 하면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요. 야, 네 종들이 너 욕하는 거 그거 뭐라 하지 마. 너도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90편의 1절과 2절 같은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짧은 시간, 그리고 이 복잡하고 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요, 이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 안 되면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렁에 빠진 거와 똑같아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나와요. 나온 것 같죠? 못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 못 참아. 이렇게 나오는 건요, 내 안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할까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세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기억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걸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걸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건 인간이 죄를 짓고도 내가 몇 번 죄를 지었는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속해서 거역했대요. 그건 지난 날을 하나님이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표현해요. 형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서 저 창녀들하고 그런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그러한 동생, 아들 그렇게 보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야 얘는 나를 떠나서 죽었다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대. 예?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포프스처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아멘을 해요.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맞아. 나처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그냥 죄를 짓는 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1절, 2절 고백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정말 복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